할렐루야. 오늘 새 저주일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재작년에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이 닷새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묵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새해가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압축해서 묵상합니다.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란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앞에 시편들에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쭉 쓰다가 23편에 와서 여호와, 정확한 발음은 야훼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 봐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일까? 출애굽기 6장 2절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의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로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야훼는 무슨 뜻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야훼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란 뜻이거든요.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미와 속성과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 아까 보신 말씀처럼 언약의 개념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묘사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약속한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처럼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신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개인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인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도 대단한 표현이지만 다윗은 거기에 더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구약시대 영광스럽고 높으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목자는 누추한 직업이거든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반대 개념을 상정한 겁니다. 목자의 반대편에 양이라는 표현이 있죠. 양이 바로 떠오르죠. 보통 양 그러면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 우리 양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상스러운 욕이 양 같은 놈이란 욕이에요. 양은 지독히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지독히 근시입니다. 거의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니는 짐승이에요. 또 양은 먹는 걸 굉장히 타요. 예민해요. 그리고 성격이 몹시 소심하고 무지무지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걸음도 느려가지고 좋은 목자는 그래 절대로 양을 급하게 몰지 않습니다. 빨리 못 가니까. 양을 치는 목자에게 제일 힘든 일은 마지막 양까지 돌아오도록 도착지에서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하도 천천히 들어오니까 또 양은 단다른 음식은 아예 못 먹을 정도로 이가 나쁩니다. 남을 공격할 뿔도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양은 첫째, 절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존재. 둘째, 아주 어리석은 존재. 세 번째는 방황하기 쉬운 습관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양은 불순종의 선수입니다. 고집이 세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서 이 사연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가 언급하면서 우리 모습을, 우리 연약함을 그렇게 양이 비유했어요. 이게 양입니다. 다시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왕이니까 뭐 부족함이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부족하다와 넘치다를 물량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섬길 자가 있다 하는 계시를 받고 찾아갔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집 안에 있는데 다윗은 밖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제일 막내란 걸 감안하면 유다 집안의 관습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 아시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다윗처럼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형들만 보냈어요. 형들에게 맡기고 어린 막내인 요셉이 심부름 가잖아요. 근데 막내 어린 양이 저 혼자 멀리서 양치는 거야. 이것은 집안이 다윗을 집단 왕따 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다윗은. 두 번째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권력자가 장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아내 미갈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평생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거리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부부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자라서 가정을 꾸렸는데 거기에도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장인들은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동안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객을 보내지 않나, 면전에서 막 창을 던져버리지 않나. 왕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평생 그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되었어요. 겨우 이제 좀 편안할 만한데 숨쉴 만한데 한 여자와 불륜에 빠지고 말았죠. 그 대가가 엄청나서 그때 잉태된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산됩니다. 죽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을 겪은 거죠. 아들이 딸을 겁탈하는 바람에 이복 동생을 슬픔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까지 일으킵니다. 정말로 이런 재앙 같은 굴곡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게다가 피난 중에 살아남으려고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 정신병자 흉내를 냈지 않습니까? 나중에 쫓겨다니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34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34편의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독한 고난의 터널 한복판 가운데서도 야훼에게 구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다윗은 인생 전반을 걸쳐서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환경의 기준을 줄 때가 많죠. 그 좋은 자가 롯이죠. 롯.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야훼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선택한 결과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버려진 들판, 황폐한 땅을 차지해서 장막치고 텐트 생활을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영육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상징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인간이 환경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한 절만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느낌을 받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나비가 호랑나비가 날아다니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거기 양떼가 뛰어노는 아름다운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중동 팔레스타인에 푸른 풀밭이 많습니까? 풀밭이 많을까요? 중동 지방에? 아닙니다. 어쩌다가 눈에 띄는 것이 푸른 풀밭입니다. 그럼 본문이 가진 의미는 뭘까? 목자가 여러 명일 때는 우두머리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우선 찾은 풀밭의 양떼를 풀어 쉬게 한 다음에 다른 목자에게 잠시 맡기고 자기는 다시 언덕과 골짜기를 지나서 내일 아침에 양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새로운 풀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인가 풀밭이 눈에 보이면 찜해두고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내일의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또 그 뒤에 그러면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누가 준비합니까? 목자가 준비하는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오늘과 내일은 간혹 동의어로 쓰여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란 말은 내일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 진짜 걱정이거든요. 모래 글피 그 글피는 그 다음 문제고 내일 양식. 그런데 내일 양식을 내가 준비합니까? 목자가 준비할까?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므로 푸른 풀밭이라는 묘사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배려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짓누르는 근심이 2023년 벽두에 뭡니까? 장사는 잘 될까? 취직은 될까? 내 가정은 책임질 수 있을까? 가장으로서 이런 수많은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올해는 물론 10년 후의 일까지 성실하게 끌어들여서 미리 걱정하는 걱정도 팔자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풀밭은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쉴 만한 물가는 원문에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요. 어떻게 물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요? 양들은 졸졸졸 흐르는 물을 데리고 가면 그 물을 못 먹습니다. 움직이는 물이 무서워서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아요. 소심해요. 그래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 풀잎에 있는 이슬을 먹이는 거예요. 맺힌 이슬을. 또 하나는 평소에 다니던 우물에서 먹입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시냇물 한쪽을 막아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고이게 한 다음에 물 먹는 주인이 먼저 목자가 물 먹이 슈닝을 하면 양들이 안심하고 그 움직이지 않는 물을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쉴 만한 물가는 움직이지 않는 고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항구들의 양떼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온전하게 준비하는 목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복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자기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야훼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되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분의 이름과 그의 언약 백성인 우리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 그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길은 뭐냐? 이건 바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23편에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그 길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이 내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 나오는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님의 길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선언이에요. 인류가 이 길을 벗어났을 때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집단하면 고생이듯이 이 길을 벗어나면 생고생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 자기들의 어리석은 속성 때문에 종종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를 놓치는 순간 길에서 이탈하고 집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양은 절대로 스스로 돌아오거나 목자를 찾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왜?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밤에 늦도록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뒤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오죠? 타고 옵니까? 나귀 타듯이? 아니면 질질 끌고 옵니까? 아니, 어깨에 메고 가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너 헤매느라 고생 얼마나 많았니? 하고 다독이는 마음으로 친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분이 의의 길 대신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양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같이 비벼가지고 십자가에서 못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십자가에 당신과 함께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혹자는 4절 보면서 양태가 약하고 못난 동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알았으면서도 편한 길을 두고 왜 이렇게 험한 골짜기를 끌고 가냐, 인도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은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방식을 알아야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양치는 시기가 크게 두 번이 있어요. 첫째 시기는 겨울에서 봄까지인데 다음 봄까지 이때는 멀리 안 갑니다. 하루길 정도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인데 목자는 몇몇 목동을 데리고 양을 몰고 먼 길을 떠나 양을 쳐요. 그러니까 가을에 거의 가을쯤 돌아오기 때문에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풀을 먹여야 하는데 풀밭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까 풀밭을 찾아 헤매다 보면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은 사실은 어두운 골짜기란 뜻입니다.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평지에서 만날 수 없는 아주 양질의
좋은 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양들은 길을 나는 이 목자를 따라서 좋은 풀을 먹으면서 가파른 산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때 양이 부쩍 자라고 튼실해지고 커요. 그리고 골짜기를 지날 때는 특별히 목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실족하지 않을까, 맹수가 덮치지 않을까, 독사한테 물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양떼와 밀착해 있어요. 이때 양떼는 목자의 임재를 가장 리얼하게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언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자라던가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혹독한 밤을 만났을 때입니까? 혹독한 밤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그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절제히 경험하는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고 정말 힘들 때예요. 세상이 날 향해서 다 등을 돌릴 것 같았을 그때, 그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경험하는 거예요. 앞에 시편 34편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희를, 고백을 토해냅니까? 지독한 공경에 떨어졌을 때, 미친 척하고 목숨을 연명하다가 그마저 들켜서 쫓겨났을 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시편 23편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기드론 골짜기에 쓴 시예요. 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환경적이거나 물질적인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해가 없어진다 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타셨던 배도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잃었어요. 위태했어요. 그 풍랑 속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온 인격으로 맞부닥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는 삶, 사건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 뭐예요? 가이드하고 구부러졌으니까 양들이 엉덩이 빠지거나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면 목을 걸어서 건지는 용도예요. 지팡이. 막대기는 뭐예요? 이 늑대 같은 것이 양을 공격할 때 퇴치용이고, 또 양 가운데 이탈한 양들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양들, 그 양들, 말 안 듣는 양들, 그럼 막 때려야 돼. 막대기로 막 때리는 거야. 어디가. 뭐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목자의 깊은 관심이 배어있는 사랑의 도구,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원수, 양한테 원수는 뭘까요? 먼 길을 돌아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에 만나는 추위, 맹수, 어둠, 곤충, 독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양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여기저기 상처가 많아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그 여기저기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상을 베푼다가 뭐래요? 상 차려준다는 뜻입니다. 밥상, 식탁을 말하는데, 이것은 내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해요.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완전한 인도하심에 대한 빅피처, 궁극적 그림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내 아버지가 세우신 우리 인생의 결말은 넘치는 것이다. 우리는 요만큼 계산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들녘에서 흑인 백성들을 먹이고 12광주나 남은 얘기 나오죠. 넘치게 남았지 않습니까? 넘치게 주신 거예요. 이만큼 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아 좋은 옷 입히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좋은 옷 입혀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새신을 신겨라. 아들을 직접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아버지, 아들 낳아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우리는 이런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내 평생에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은 토브란 말인데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할 때 쓰신 단어입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뜻해요. 이것이 5절에서 말하는 넘치는 찬의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 토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완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상상 불가한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여기 인자하시다 말은 헤세드, 인자 헤세드란 말이거든요. 사랑과 인내, 전능, 권능, 성실 등의 하나님의 속성이 다 녹은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을 위해서 세우신 완전한 계획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완전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올해 우리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가 있을 겁니다. 2023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매일의 기도 속에 담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녹아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서로 목자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복된 새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 주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믿음 훌쩍 자라게 하시고 주 인도하심의 궁극적 그림을 보면서 넘치는 잔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심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주와 함께 1년 내내 동행하며 푸른 풀밭에 눕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